1장 2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게 지금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엘이라는 말 들어봤죠? 노엘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노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이 노엘이라는 말이 유래가 여러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책 GPT 있잖아요. 거기에 쳐보니까 이 노엘은 프랑스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노엘이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이죠. 노엘이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제일 처음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자. 예.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 새 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가 나왔어요. 우리 이상근 집사가 성경을요, 신구약을 필독을 했잖아요.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는데 기록 연대를 봤을 때 목자가 다 앞서요. 그래서 목자가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목자에게 천사들이 천사 군대가 천군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엘 노엘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이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 세박사는 그 아기 예수 동방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 목자들은 그런 어떤 천사들의 찬송을 같이 노엘 원래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아기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700년 전, 그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가 7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AD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한순 같고 그죠?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제약을 일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예언과 계획 가운데서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제 BC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는 정말 그 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세화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연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예언했고, 그리고 이 다윗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그 사손 루시나 이런 전부 다 이 보면은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뭐 맞은데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사실은 구주 예수가 오셨는데, 요즘에는요 캐롤이요,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나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은 캐롤 소리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 막 마음이 설레고 남자들이 또 연애 기분도 나고 이렇게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캐롤송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마스를 지금은 크리스마스다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홀리데이 그래요. 홀리데이 뭐 앞에 뭐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여튼 뭐 홀리데이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지고요 산타크로스 뭐 누돌프 뭐 전혀 승징적이지 않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서 이제 그래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고, 정말 이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고 정말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은 요즘에는 애기 엄마들이요 뱃속에 이름을 짓더, 그걸 뭐라 그래요? 태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명을 그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이렇게 이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태명이 따를 것도 태어나면 또 다른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요즘에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태명 짓는 거. 요즘에 거의 다 태명을 짓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름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니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데 뭐 시시한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주 뭐 의미 있는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가라와 엘리베스의 오늘 봉독한 앞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가라와 엘리베스이 누구냐면은,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근데 이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특히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뼈대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어디 하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기가 없어서 이게 늘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천사가요 이들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임신을 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기를 줄 거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요,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두려웠다, 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며칠 전에 자기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간증을 하던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보호자에 하나님의 그 서심, 예수님의 서 계심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몹시 떨리더래요. 몹시 두렵더래요.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충해서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왕 앞에 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마리아가 두려웠습니다. 몹시 떨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다, 임신할 거다. 근데 보통 아기는 남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동정녀 마리아다. 이 동정녀 마리아 뜻은 남자로 관계를 안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어날 그분의 이름이 누구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고 그 신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이름의 비밀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31절에 보니까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보통 우리가 아이 이름을 부모가 짓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나 그렇게 짓는다고요. 태명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니까 부모가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뜻은 백성을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31절에 예수께 들어가 있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그리고 32절에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면은요 의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병이 걸리잖아요. 몹쓸병이 걸리고 중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요 병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유대들도 많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고 또 동방박사를 찾아갔고, 그러면서 특히 동방박사는 그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에 예언된 사람이다. 그러면 메시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천사들이랑 나타나서 여러 현상을 보이면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기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주가 왔다, 그 생각 자체가 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구주가 필요한데,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주가 탄생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하러 가면은요,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 자기는 깜짝 놀래요 지금. 야, 어떻게.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요, 나이가 60년 70년 60살 70살 이래 된 분이 자기는 죄가 없대.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냐고요. 생각하는 게 죄고 움직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에 인도된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도를 하면 기분 나빠하고요, 막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름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과거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태어날 아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32절 앞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큰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큰 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요, 그렇게 큰 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 여관이나 따뜻한 방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짐승의 구유, 그러니까 말밥통, 말밥통에서 태어났은 겁니다. 얼마나 참 비천하게 오셨습니까? 그럼 가난한 가정에서 30이 되기까지 비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평생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썼습니까? 가장 천한 분이요, 나중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지극히 높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비천하고요, 초라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가 이끄름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천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으로요, 가치 기준을 우리가 사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자예요. 거룩한 자고, 할렐루야, 걸작품이에요. 걸작. 정말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한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요 얽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배신해요. 다 부인하고 네가 했다고 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할렐루야, 죄인 됐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친 그분이요, 정말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지금 가치 없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밑바닥에 탈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높음을 받는 그런 분인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하물며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나라나엘의 이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빌립이 나라나엘을 전도했을 때 그 나라나엘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만 동네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그렇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에 힘입어서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너 귀신 들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요 무시하고요 밀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불교 벗겨 가지고 나무에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자인 이 백부장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그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짓밟고 우리를 별로 시시하게 생각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을 뱉어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무시합니다. 니까지 깨워 니가 뭔데 그러면서요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자존감을 완전히 가해가면 못 됩니다. 10년 전 사건 20년 사건요 들고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니가 뭐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요 아주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에 절대 가지지 마세요. 거기에 상관하지 마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낫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시당해도 예수님보다 낫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도 여러분 멸시당했는데 이제 우리까지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우리는 종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로 우리가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 그 생각만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주님이 나를 높인다. 주님이 나를 축복한다. 주님이 나를 응원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아멘. 최고인 게 최고. 여러분 이 130살까지 장수한 분이 있는데 1981년도에 플로리다주 바토우라는 그 미국에요. 거기에 사신 분인데 찰리 스미스라고 흑인입니다. 이분이 130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요 평생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태어나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인생을 살면서 20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이 130년 동안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처절하게 무시를 당했던지요. 정말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이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 본인이 수습하는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스티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기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합니다. 제가 흑인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신분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내 곁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 스티브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130년 동안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행복하고 부자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도 높아지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에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잔자리 그름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합니다.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여러분 이처럼 존귀한 자고 정말 행복한 자고 여러분 우리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가 알려준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에 됐습니다. 우리 32절 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질거기 높으신 이 아들이라 그놈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없었습니다. 왕의 지위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북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하고요 차이가요 얼마인지 궁금해요? 남한에 가보십시오. 북한에 가보십시오. 궁금합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할 정도입니다. 정말요.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얼마나 잘 삽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아버지가 바뀌는 바람에 정말 엄청난 어떤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정민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바뀌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반려동물도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요 엄청 학대도 받고 아니면 엄청나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손에서 지배를 받느냐, 누구 손에 통치를 받느냐, 누구 손에서 자라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도하실 거예요.
그분은요 선한 목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요 거짓 목사는요 이리가 오면요 도망가요. 양을 내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이리가 오잖아요. 맹수가 오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지혜를 받는 거 이거는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이 예수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높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결코 우리를 넘을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의 분명히 깨닫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었었네 남에서 나처럼 엉덩이에 영광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